여호수아의 말씀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내게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말씀이었지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졌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두 지파 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는데 너희 두 지파 반은 이제 그 전투에서 제일 앞장서야 될 것에 대해서 분부를 하지요. 이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듯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전쟁의 맨 앞에 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한마디 더 합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당신에게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면서 이제 이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모든 전쟁에 항상 앞서가며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우리가 1장 이후부터 우리 22장 전까지 내용을 보면 이 두 지파 반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전혀 등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작과 끝 가운데 이들의 매듭이 지어져 있는 모습을 봐요. 모세가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점령하기 이전에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이 시작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이들 가운데 줬던 요단 서편 땅으로 돌아가는 그 장막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딱 묶여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두 지파 반, 이들이 차지했던 그 지역은 바로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땅 바로 옆에 있었던 요단강 서쪽 땅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전쟁에 가장 앞선 자리에 갔지요. 그것은 언약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언약을 따라갔을 때 오늘 말씀의 8절을 보시면 이들이 얻은 그 모든 재산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가축들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많은 의복을 가지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그 이상의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가 보면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 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요? 언약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지요. 자,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게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분명한 것은 이번 가을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응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나요. 작년 12월 31일 날 뽑은 말씀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그건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잊고 있는데 이런 거 있죠. 우리에게 우연은 없지요. 그런데 우연히 어딘가에 우리가 뽑았던 말씀이 탁 튀어나와요. 12월 달에 그걸 딱 보고 말씀을 딱 보고 펴봤더니
1년 동안 정말 이 말씀대로 됐네.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잊고 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지켜 행하면 나머지 많은 것들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모세의 말씀을, 모세와 언약했던 말을 지키고 또 내 말도 순종했다라는 거죠. 완벽합니다. 이 두 지파 반은요, 모세에게도 모세의 말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말도 순종했던 이 두 지파 반입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지요. 다 지켜 행했다,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에 우리가 중심을 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세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떠나지 않고 지켜라. 그 말씀을 지켰다. 이것이 이 두 지파 반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지켜 행했던 결론입니다.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지켜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책임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책임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 우리 형제를 떠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형제를 떠나지 않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왜요? 처자식 다 요단 서쪽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와서 형제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니지요. 여러분, 이 형제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 여러분들 이 태신자들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우리가 주위에 사는 공동체와 그 형제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떠나지 않는다고 뭐 되겠어요? 더 태신자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태신자 만나야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근본되는 형제들,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떠나지 않고 있을 때에,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부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갈 것을 이가 허락을 해주는 거지요.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살아야 될 그 장막, 그들이 허락하신 그 장막으로 이제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허락을 받는 거지요. 장막으로 돌아간다는 것,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장막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진정한 안식과 하나님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4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줬으니 너희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안식을 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이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 안식은 모든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누리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식을 누릴 때에 여호수아가 또 높아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한 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 한 절에 다 녹여놨네요. 이제 이들이 떠납니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바로 옆 땅으로 이들을 떠나보내면서
여호수아가 그 높아심 가운데 이 명령,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한 절로 딱 지역에서 이들에게 줍니다. 근데 이게 복입니다. 근데 5절 말씀을 읽으면 왠지 또 하나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요. 이 말씀이야말로 이 두 지파 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5절만 붙들고 살았으면 어쩌면 이 두 지파 반은 영원히 그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되는 이 한 절의 말씀을 던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올해도 12월 31일 날 말씀을 뽑겠지요. 그 말씀을 뽑을 때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뽑고 가질 때 그 말씀을 1년 내내 가슴에 품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6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낸다. 그리고 장막으로 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금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가 추수해야 될 그 대신자들, 이 대신자들을 말씀대로 추수했을 때에 주시는 놀라운 이 복들이 8절 말씀에 집약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추수해야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한 그 추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던 이 두 지파 반처럼 여러분, 이번 가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지키는 것은 투쟁입니다. 전쟁이에요. 또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눠져 있는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보도를 보면 보도마다 색깔이 달라서 어떤 보도는 서초동을 두둔하는 보도가 있고 어떤 보도는 광화문을 보도하는 지지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무엇이 진짜인지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시대가 되었지요. 이렇게 나눠진 이 시대에 이렇게 어디에 우리의 중심을 둬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촛불을 들고 나가요, 그들이. 그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촛불 들고 나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촛불을 들어야 됩니다. 저들은 개혁이라는 것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개혁은 이 땅을 갈아엎는다고 개혁되지 않습니다. 진짜 개혁은 여기서부터 개혁이 되어야 되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혁이 되지 않으면 이 땅이 개혁된다고 해도 개혁되지 않아요. 또 역사는 반복됩니다. 촛불은 어디에 켜둬야 되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에 켜둬야 되는 촛불이지요. 오늘 이 새벽 기도로 10월 한 달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촛불을 켜고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밝히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